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은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머리 숙인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름 불러 복 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에 우리가 겨우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이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좀 더 밀접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고 주의 계시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영영 자매님 치유가 급속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매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붙잡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한계에 묶이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묶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통이나 형식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베델 있죠? 베델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그랬잖아요. 베델의 본 이름은 무엇이었더라? 루스죠. 루스. 예. L-U-Z. 루스. 이 베델이란 이름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르기 시작한 지명이고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광야에서 길을 잃다. 그런 뜻이 아마 그곳이 산지고 또 여행자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지형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런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지치고 외롭고 그 피곤한 여행길에 돌베개를 베고 고운하게 잠든 이 야곱의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야곱은 그가 가는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방향만 대충 맞춰서 그 하란 쪽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조금 가면 있다니까 그냥 가다가 불편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야곱의 모습, 이게 우리 영적 순례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야곱이 앞으로 진행할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자, 비록 야곱은 스스로 이거 인생 망쳤다 그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 영적 생활에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의 그 언약이 있거든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이 삼손, 우리가 보는 삼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실패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삼손을 부르시고 능력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이 삼손이 가사에서 그 기생과 자고 한밤중에 그 가사 성문짝과 기둥을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앞산 몇 마일을 45마일을 그랬죠? 60km가 넘는 6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밤중에 한밤중에 지고 올라가서 헤브론 앞산에다 갖다 버렸는데 자,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그 대적의 심장부에서 그 성문을 취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 승리의 행진을 한 거예요. 한 1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승리의 행진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닮았죠? 그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을 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로마군의 개선 행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장엄한 승리의 행진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삼손이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에게로 갑니다. 자, 또 여자냐? 그러지 마세요. 이것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6절 4절에 그랬어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 소렉골짜기는 제가 여기다가 써서 올렸는데 소렉골짜기는요. 제가 여기 빨간 줄을 그어놨죠. 거기가 소렉골짜기예요. 지중해, 그러니까 유대 산지에서 지중해로 내려가는 5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렉골짜기, 소렉강을 따라 흐르는 이렇게 펼쳐지는 골짜기인데 이 소렉이란 뜻이 이게 소렉골짜기란 말이 버나알 쇼레크예요. 버나알 쇼레크, 포도나무 골짜기란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 그 같은 골짜기예요. 근데 똑같은 골짜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거기서 태어난 유명한 이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태어난 그 에인케렘, 에인은 히브리 말로 샘이거든요. 에인케렘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뭐냐? 포도원의 샘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조금 어떤 언어의 유희가 보이는데 포도나무를 멀리해야 했던 그 나실인 삼손과 세례 요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가 전부 포도밭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도 극상품의 포도가 생산되었던 그 소렉골짜기에서 삼손이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이것은 영적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포도원 같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삼손의 이름이 뭐냐면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의 아들 뭐 그런 뜻인데, 그 삼손이 들릴라는 뭐냐? 밤 혹은 어두움, 음란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이름을 가진 들릴라에게로 들어갑니다. 예, 너무 이게 좀 극적으로 이게 대비되지 않아요? 이름이? 예. 프랑스 말에 femme fatale이라는 말이 있죠. femme fatale. 그리고 이게 femme는 여자고, fatale은 영어의 fatal, 치명적인, 그러니까,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경국지색.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미인, 여자, 예.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음녀, 들릴라에게 아주 작은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어떤, 개일식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이게. 예? 이 어두움이 태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예. 이 들릴라, 라는 이름은요, 셈족 계통의 이름이에요. 셈족. 예. 유대인 이름이에요. 예. 블레셋 여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증거가 여기서 몇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아니, 자,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들릴라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내주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겠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다면 그 방백들이 그런 막대한 돈을 써서 사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예. 지난번에 딥나의 그 블레셋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죠. 그죠? 뭐 그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거 못 알아내면은 니하고 니 애비 집을 불살라서 다 죽이겠다. 이래버리면 그만이죠. 협박만 하면 그만인데,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의 그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가사, 가드, 예, 에글론,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5개의 도시국가인데 5 방백들이 이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블레셋한테는 뭐라 그러나요? 아주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예. 놔두지도 못하고. 이거는 들릴라가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그녀의 동족이었어도 그런 엄청난 제한을 물리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들릴라를 이 구약의 가룟 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팔아넘겼으니까. 그래도 이 여자가 가룟 유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이 그냥 뭐 은 30개 이렇게 헐값에 주님을 팔지는 않았으니까. 그죠? 예. 아이고, 나는 들릴라보다는 그래도 낫지. 나는 저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는 아니야.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사실 은 30이 아니라 한 푼 생기지도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들이. 예. 기분 나쁘다고 팔아버리고, 체면 때문에도 팔아버리고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도 팝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를 배신하고 팔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자, 블레셋 방백들과 이렇게 빅딜을 맺은 이 들릴라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밤낮으로 이제 삼손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래. 처음에는 삼손이 아마 건성으로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예. 만일 말이지 아니한 새 활줄은 이 활 땡기는 거 있죠. 그 줄이에요. 그 싱싱한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그거는 지난번에 그 어디죠? 에단바 위에서 그 한번 그렇게 묶였던 거죠. 예. 그러면 될 것이다.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그 날실에다가 섞어서 짜면은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들릴라는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무장을 시켜서 내실에다가 숨겨놓고 있었죠. 그러나 삼손의 힘은 여전했고 근원은 알 수가 없었어요. 삼손을 잡으려던 그들의 실패는 지금 3번씩이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는 더욱 거세게 삼손을 졸랐고, 그 실패가 마치 삼손의 책임인 양 마크를 비난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고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오히려 삼손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 잡혀서 죽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들릴라가 삼손을 졸라댑니다. 말도 안 되게 저러는 게 아마 여자들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저놈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문제는 그럼에도 삼손은 들릴라를 미워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삼손에게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치기는 했지만은 삼손의 마음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것하고 속에 품은 미움은 다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작동 경로가 틀리더라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 안에 미움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불의를 보시면 화를 내기는 하셨지만은 그분 안에 사람에 대한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기만 했고, 연약한 인간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그 혈이 그에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은 들릴라를 정말로 사랑했다니까요. 예. 호세아처럼, 아까 오 목사님 말씀, 호세아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고멜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그가 가사에서 들어가 잤던 그 기생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예. 삼손은, 보세요. 자신을 악착같이 팔아 넘기려는 들릴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해 주는데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그렇게 묻지 않았으니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괴롭게 만들었지만은 그들을 미워하고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치려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달라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두고 보자. 예. 이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도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세요. 예. 스데반이 그 주님의 마음을 똑 닮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죽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죽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삼손이 지금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들릴라도 정말로 삼손을 사랑했을까? 삼손은 사실 그 시대의 최고의 영웅 호걸이었고, 모든 여자들이 한번 정말 이 세상 말로 안기고 싶어 할 만한 그 강남 오빠였죠. 예. 아니? Can I have a drink? My drink? 그런데 그녀가 삼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들릴라도 아마 삼손의 그 매력에 푹 빠졌을 거예요. 게다가 그 천하의 삼손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 그녀의 관심은 온통 자기가 혹시 만지게도 될지도 모르는 그 막대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 들릴라는 그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삼손을 졸라서 삼손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그런 들릴라 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오빠였죠. 네. 그분만 있으면은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이 든든하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유혹에 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가 내 진짜 신랑인지 헷갈리게 된 거죠. 들릴라처럼 정말 신랑을 팔아먹은 자도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날마다 저러면은 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기 몇 분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한도가 있지, 그렇게 바가지를 긁혀본 사람은, 이때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아마 이해가 조금 될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자, 메릴랜드 가자, 맨날 벗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한테 꼼짝 못한다는 약점을 잡고는 그냥 대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그의 진심을 드러내어서 그 힘의 비밀을 고백하고 맙니다.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네 머리가 밀리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니라. 자, 삼손이 진심을 말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삼손 자신도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의 초인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삼손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면은 그의 힘이 빠질 것이다. 이거는 삼손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들릴라는 이 삼손의 이 마지막 말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올립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더 믿어달라. 삼손이 드디어 내게 진심을 고백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은을 싸서 들고 다시 그녀에게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에 놀랍게도 그에게서 힘이 싹 빠져버렸어요. 자, 20절 말씀이요. 들릴라가 이르되 굿잡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였더라. 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서 전과 같이 나가서 내가 힘을 한번 막 쓰면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가 들릴라에게 했던 말,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은 나한테서 능력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삼손 자신도 그게 사실인지는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죠. 예. 머리카락이 삭도로 밀렸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서 이 마지막 남은 그 하나의 규례를 어기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었죠. 예. 시체를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 삼손이 앞에 두 가지는 다 어겼습니다. 일찌감치 다 어겼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만큼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삼손이 아마도 내 머리카락이 그 힘의 원천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그의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밀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이 나실인의 마지막 계명을 어겼을 때 그를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초인적인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괴력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의 머리카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삼손에게 언제부터 이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우리가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삼손을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에게서 초인적인 힘이 나왔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 그에게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약해져서 보통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자, 삼손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붙잡아서는 그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수로 된 착고를, 그러니까 이게 노줄을 그랬는데 영어로 읽어보면은 그게 착고예요. 이게 이 채우는 거 있죠. 이게. 예. 착고를 만들어서 손목과 발목에 채워가지고 가사로 그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서 독한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예, 그들이 삼손을 그냥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하고 꼭 닮은 사건이 한 600년 이후에 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군의 그 포위망을 피해서 한밤중에 성문을 뚫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죠.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있어요? 라기스에 있었나? 그 앞으로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예, 그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시드기야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입니다. 삼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죄수로 전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은 삼손의 인생에 강력한 반전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자, 이발소하는 어떤 집사가 아주 좋아할 성경 구절이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이거는 영화나 소설의 그 복선 같은 겁니다. 예. 머리를 깎은 후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사기 기자는 이 별로 특별하지 않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어서 장차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이 이런 저주가 있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죽는가의 그 모습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삼손은 이 소래골짜기의 여인 그 들릴라 때문에 또 사실은 들릴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들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삼손을 팔았지만 삼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끝내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삼손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시범해 보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을 집에 갔다가 앞에서 거라지 앞에서 그냥 이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밖에 외동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일찍 끝내고 집에 왔는데 이 아들이 30분을 꾸물거리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왔는데 아들한테 막 그냥 울박불박 하는데 이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저 아들한테 말했어요. That's the privilege of being son, right? 그런 게 네 아들 된 특권 아니냐, 그렇지?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의심하지 않는 거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아빠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굵게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기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믿습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뻐 노래하시리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또 보고 계시지만은 그걸 일일이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회를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구원의 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일에 바쁘고 또 그런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의심과 오해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풀어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실천적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